우리가 오예배 때 찬양 인도를 세 번이지 하지. 세 번이서 할 때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쵸? 나 오늘 찬양 따라하기 너무 힘들었어. 내가 하기 힘든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얼마나 더 힘들까요? 박자가 안 돼, 박자가. 어?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박자가 안 된다고 그냥 할 수 없어요. 또 그러려고 저 아이를 찬양단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찬양들을 우리가 조금 공급받아서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과도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저도 오늘 따라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태성이는 우리를 어르신들을 위한 찬양들을 많이 골라요. 옛 찬양들. 그쵸? 4주째가 되면 태성이는 항상 예전에 때로는 너의 내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초등학교 때. 에? 근데 익숙하죠? 또 전에는 뭐 찬양했죠? 누군가 널, 이것도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의 찬양은 넘나듭니다. 70년대, 80년대의 찬양과 지금 2000년대의 찬양이 넘나들고, 또 우리 그 중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박은영 집사님, 그쵸? 새로운 찬양도 하면서 또 예전의 찬양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2번 시키는 거예요. 너무 올드하지 않고 너무 또 앞서가지 않고. 네.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참으로 좋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박민수 게임에 대한 반론. 박민수 이 앞으로 와. 네. 오하영 옆으로 와. 네. 반론. 게임을 하면서도 난 이런 거를 배운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게임을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적도 없어요. 너희들이 게임하는 것도 좋고 핸드폰 하는 것도 좋은데 할 거는 하고 너희들의 본분을 맞춰서 행할 걸 한 다음에 해라.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민수 스스로가 고백을 했어요. 뭘 고백했느냐? 반론. 날 똑바로 봐. 게임을 해서 욕을 했어요. 해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멈춰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근데 또 했어요? 안 했어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판을 했으면 또 한 판을 하게 되고 또 한 판을 하게 되는 절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딱 중간에 끊어져서 경고를 받고 4일 동안 못한다고 딱 떴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구나. 딱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서 한 판을 더 했다. 이거는 중독이에요. 네.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해봐. 절제!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게임을 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TV도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절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1시간 딱 보게끔 하고 또는 30분 보게 하고 딱 끊어요. 중간에 보다가 한 10분 남았어. 그래도 꺼요. 애들은 얘기하죠. 10분만 더, 좀 있으면 끝나는데. 가끔 봐줄 때도 있지만 끊어요. 왜? 절제를 기르기 위해서. 뭐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민이와 하선이와 하영이한테 뭘 깔았냐면 하루에 2시간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시간 양을 체크할 수 있는 걸 깔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 11시에 저한테 하선이, 하영이 핸드폰 갖고 와라. 그럼 갖고 와요. 그래서 몇 시간 사용했는지 봐요. 1시간 45분. 우리 하선이 정확해요. 1시간 58분 40초. 이야! 이거 맞추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자신있게 2시간 안 했잖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거를 점검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제가 왜 절제력을 갖게 만들고 왜 거기에 빠지지 않게 만드느냐? 그것은 우리의 뇌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뇌를 계속 공부하면서 무엇이냐면 스마트폰을 할 때마다, 그리고 사람이 분노에 빠질 때마다, 사람이 음주에 취할 때마다, 사람들이 격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뇌가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변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놓여 있으면 이 사람은 계속 분노에, 변형된 뇌 가운데 분노에 차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희한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때 이 뇌가 또 변하기 시작합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뇌가 이미 그것에 빠지게 되면 변형을 이루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적 성향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적 성향을 가져가는 사람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를 비교했더니 뇌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의 결과의 발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제가 어제 도서관 가서 갑자기 눈에 들어온 책이 있습니다. 직관. 이 직관이 뭘까? 라고 말할 때 평상시에 사람들은 이 직관을 상상력 또는 동물한테 말한다면 동물의 본능,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본능적인 것.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가 움직여요? 짐승들이 움직이죠. 어떻게 알아요? 직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본능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부모님 같은 경우에 아이를 놓고 어디를 갔는데 순간 느낌이 샤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직관이에요. 그게 직관. 그러니까 직관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성경으로 이야기할 때 영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 그게 영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이 책에는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성공했느냐? 직관을 사용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토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번뜩이는 무언가, 그 상상력, 그것을 사용했더니 자신도 모르게 성공했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폰을 만든 사람, 스티븐 잡스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의 부모님은 기독교인인데 스티븐 잡스는 불교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불교를 접하게 돼서 선물교를 배웠고, 그리고 나서 인도로 넘어가서 명상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스마트폰과 게임을 하지만, 그 게임이 아니라 사용하지만 이 사람은 항상 뭐 했냐면 명상을 주로 했대요. 명상을 하면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의 생각을 다스리면서 이 뇌를 사용하고 있는 했대요. 그 순간 직관력으로 이 사람이 아이팟을 만들었고 아이폰을 만들고 지금의 우리처럼 세계에 한 번 나올까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교보생명의 손용호 회장, 교보생명의 신용호 회장을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이 신용호 회장이라는 사람을 처음 접했는데 이 사람의 교보생명 교보빌딩을 광화문에 있죠. 세운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중학교도 안 나왔대요. 고등학교도 안 나왔대요. 이 사람은 늘 배우고 싶어서 배움의 열정 때문에 옆에서 누가 가르쳐 주는 걸 배웠대요. 그러다가 남들이 읽고만 남은 책들 있죠. 그걸 빌려다가 읽었대요. 그러다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고 여러 이렇게 사람을 거치다가 결국 또 우리나라에 와서 이가 배움에 대한 너무나도 그 한이 맺혀서 어느 순간에 책을 다 접했대요. 읽는 책은 다 봤대요. 그런데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학교를 나온 지식인들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사용할 때 직관적으로 순간 교육? 앞으로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겠구나. 그래 나 같은 사람은 그럼 뭘 할까? 교육과 보험을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최초로
교육보험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히트를 쳤고 또 하나, 그러면 사람이 앞으로 질병에 놓여지게 될 텐데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질병들이 나타나는 부분은 암이구나. 그러면 암보험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최초로 암보험을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래요. 교육보험을 가지고는 세상에 없는 보험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대요. 무엇 때문에? 직관력 때문에. 순간 딱 번뜩이는 아이디어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광화문에 그 당시에 신건물로 교보빌딩을 지었고 교보생명을 만들어서 지었는데 그 사람이 지하에 여기다 뭐 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책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반대했대요. 아니 이거 대본에 실패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뚝심을 가지고 책방을 만들었대요. 그 책방이 무슨 책방일까요? 교보문고예요. 지금 교보문고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자기의 그 아이디어 그 하나가 직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으로 그 직관은 영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풀이한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으로 지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언가 아이디어가 생기고 신앙적인 이해가 생기고 뭔가 깨달음이 온 것은 직관, 하나님의 영감이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창세기가 떠올라서 내가 연구했던 말씀 이러면 안 되겠대. 그건 직관, 영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나전에 했던 무지개 증거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다가 무지개와 활이 도대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원어의 뜻이 해석을 무지개로 했으면 그럼 뭐 무지개랑 비슷한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 그러면 해석을 할 때 각 알파벳마다 뜻이 다르니까 내가 알파벳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살펴봤더니 그 활, 그 무지개가 십자가 심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나온 거죠. 직관, 영감,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언 하나에 중독이 빠지게 되고 게임을 자꾸 하다 보면 뭘 잃어버릴까요? 영감, 직관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점점점 이 뇌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꾸 한마디 이해가 될 때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뇌가 그렇게 변형되었기 때문에. 뇌가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말도 어눌하게 되고 배웠던 것도 기억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직관력이 떨어지고 영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스티븐 잡스는 뭘 했다고요? 명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무지개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설교를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단어 하나를 묵상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묵상은 뇌를 변형시켜서 직관력을 뛰어나게 합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설명하겠지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영성 SQ를 공부하면서 사람의 뇌에는요, 이 축두엽, 이 옆에를 축두엽이라 그러는데, 이 축두엽에 가스팟이라고 있대요. 가스팟이라고 하는 단어가 외국에서 만든 건데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이 축두엽에 가스팟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종교적인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기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응을 보여서 전체 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뇌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나눌 때마다 전체 뇌에 영향을 주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함을 느껴 안 느껴요? 그게 왜 그래요?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가스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만 할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정 안에서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얘기할 때마다 이게 지금 자극이 될까 안 될까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뇌에 좋은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 뇌에 너무나도 건강한 뇌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단지 기도만 해요? 아니 머릿속에 상상을 펼쳐요? 그게 명상이지요. 그게 직관을 사용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명상할 때마다 우리의 뇌는 건강해지게 되고 우리는 직관력이 뛰어나게 돼서 내가 알지는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열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직관이고 그게 영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자꾸 절제력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 직관력, 이 영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평상에 살 때에도 가만히 묵상하는 이유도 텔레비를 보면서도 텔레비만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머리를 굴려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신앙적으로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유는 이러한 영감, 직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관이 뛰어난 사람은 한마디를 딱 했을 때 열을 한다 그러죠. 한마디를 딱 하면 거기에 딸린 이야기까지 팍 떠오릅니다. 이게 직관입니다. 반론이 됐습니까? 뭐? 너 말이야 너. 알고 있어? 그래.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했어? 그러면 여러분 직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관이 뛰어나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직관, 탁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눌 말씀은 다른 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장 1절 2절 시작.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과 3절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중에 다른 불을 담아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하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날마다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것도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돌아봐야겠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채우고 불이 꺼질라 하면 다시 한번 그 불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을 받은 이유가 다른 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불은 어떤 불이에요? 가스불, 난로불?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다른 불을 들였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다른 불은 무엇인가? 기름을 다른 것을 들였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불을 들였다고 했을 때 나무불에 붙여서 붙였냐? 아니면 기름불에 붙여서 붙였냐? 이걸 다른 불이라고 말할까? 다른 불이 도대체 무슨 불인지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불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다른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 다른 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그 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이라고 하는 불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낯선 사람,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 다시 말해 나 외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불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불이라고 말할 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로 임하게 됩니다. 불로써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게 되고 빛으로 임하게 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현원하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또 한 가지, 이것이 칼령이 아니라 히필령으로 쌓여질 때, 동사 변형이 일어날 때 이 단어는 멀어지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어지게 하다 또는 사이가 나빠지다. 다만 세우다입니다. 또는 만들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게 하는 것을 세운 것을 다른 불을 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전혀 좋아지지 않을 만한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이 나쁜 불을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답과 아비후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좋아질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만 정말 잘했네 라고 흡족히 여길 만한 삶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사장인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세워주신 나밧과 아비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린 삶을, 그가 드린 재물을, 그가 드린 번제를 하나님은 다른 불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리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데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좋아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다른 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좋아질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실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안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냄과 원망과 불평과 이거 있다면 하나님과의 어떠한 사이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행위입니까? 멀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이거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내가 게으르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입니까? 멀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묵상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가 TV에만 빠져있고 핸드폰에만 빠져있고 게임에만 빠져있으면 이게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나빠지는 것입니까? 나빠지는 거죠. 그게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불을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나답과 아비후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드리는 다른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을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눈은 감지 마요. 제발. 눈 감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좀 더 좋아서 보이네. 눈 잘 뜨고 있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우리가 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늘 우리는 삶의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우리는 드린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스마트폰에 빠져있고 게임에 빠져있고 사람들과 싸우고 분내고 상처주고 욕하고 미워하고 죄짓고 훔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십시오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해요. 그럴 때 때로 노력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것, 하나님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그럼 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도의 삶에 우리는 게으르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묵상하며 또는 기도하며 나의 영성을 키워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론 실패는 했지만 작심삼일로 하다가 또 좌절되어졌지만 그래도 또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일주일에 하나 더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받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서 주일날 와서 드려지는 예배인지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인지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를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린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답은 나왔어요. 과연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뭘까? 내가 우상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하는 게 뭘까? 내가 중독과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단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냥 말로서만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걸 알아요.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과 전혀 노력하지 않고 나 배째라는 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미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쳐서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려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쳐서 복종시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적으십시오. 얘기하기 좋죠. 구정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까? 아이들은요 방학이 되면 방학이기 때문에 늦잠 자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구정이니까 또 구정 빨간 날이니까 또 늦잠 자려고 해요. 물론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하루는 푹 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시간을 잡아가고 자기 계획들을 세워가며 다른 불을 들이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의 불을 받으시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의 불을 받으시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의 불을 받으시겠습니까? 날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불을 받으시겠습니까? 선한 행위를 사는 사람의 불을 받으시겠습니까? 날마다 악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불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불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내 욕망과 내 쾌락을 합리화시키고 하고 합당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합리화 핑계를 만드는 사람의 불을 받으시겠습니까? 다른 불은 그냥 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드려지는 그 불, 하나님은 불로서 임하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그 삶을 이루어가서, 그리고 노력해서 하려고 우리가 싸워서, 그리고 우리가 패투성이가 되어지고 처참하게 패배가 되어져서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고 싸워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그러한 싸움도 없이 그러한 노력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단에게 내 영혼을 드린 채 한 주간을 살다가 다른 분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